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일단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하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기도 이렇게 막 안 가르쳐 드려요.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기도 세미나 몇 번 한 것 같으세요? 금요철마다 모르죠? 저도 몰라요. 많이 해서 아무튼 거의 매주마다 한 것 같아. 많이 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저 평택제일 있을 때도 이런 거 안 했고 여주중앙교회 있을 때도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이런 거 못해. 부목사들은 이런 거 부목사들은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제 내 담임이잖아.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알려드려야지.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알려드려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방법을 제대로 좀 알려주자. 아니 교회 와서 응답, 옛날에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 따라서 방막 곳곳마다 막 기도 부흥회 막 다녔어요. 부흥회 갈 때 항상 이불 이렇게 싸갖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왔다 갔다가 어딨어. 머니까 이불 갖다가 거기서 깔아놓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렇게 거의 일주일이지. 일주일 하면 이제 우리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의 나중에는 진짜 냄새 날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교회로 가고 그랬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까? 막 기도해서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병에 걸리신 분들은 병에 걸려서 허우적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돈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득다시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안 와요. 왜? 기도 안 해도 이미 가졌거든. 많은 걸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 너무 복만 요구했다. 복만을 강조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살아야 되면 살아야 될 때 필요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딱 뛰어다가 무인도에 갖다 딱 던져놨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죠. 왜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런 삶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제대로 공부하고 또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야, 하나님 살아계셔, 주님 오늘도 일하셔, 주님 나를 도우셔, 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모이면 뭐 하냐면요, 모이면 맨날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요, 여러분 입술에서는 찬양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그 전 교회가 한번 이전을 했어요. 교회 2019년도에 새로 져서 이전을 했는데,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 있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왜 싫어하나 물어봤더니 교인들은 모이면 맨날 불평과 원망을 한대요. 부정적인 말하고 교회에 욕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으면 막 이렇게 내려오셔서 빨리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전을 했어요. 카페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안 가요. 부정적인 말을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거기 모여서 전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원인은 모여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결국 내게서 나오는 게 좋은 걸 받으면 좋은 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좋은 걸 못 먹으니까 나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죄송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찔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괴로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마음에 단단히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나를 바꿔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야기도까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를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내가 뭘 변화돼야 되는지 꼭 적으시고 계속 반복하고 외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나눠드린 수첩 가져오셨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안 나온 분이요. 안 나온 분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쌓아놓고 드리지 않았어. 지난주도 부족해서 없기 때문에 없으시면은 수첩 사가지고 적으시면서 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이게 지금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적어야 될 만한 거 있으면 적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기도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들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기도는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도는 다 들으신다는 이 말에는 하나의 팩트가 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았느냐예요. 내가 죄의 씻음을 받은 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받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못 얻었냐? 자,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설교들을 다 이렇게 이제 합체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학교 후배 중에 박수무당 왔다고 얘기했죠. 박수무당 어깨 위에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귀신이 보인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걔네가 왜 거기 있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것, 평상시에 어디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는지, 직장과 가정생활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교회 말고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사업체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믿음 없는 말, 잘못된 말, 문제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남 욕하는 말 하지 않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 입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지만 이 말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요? 제가 또 표현했잖아요. 이 두더지가 내 안에서 부스부스 튀어나온다고. 이 안에서 나는 원치 않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서 부스 튀어나와서 막 욕이 나가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내게서 막 나와요. 거짓말하는 사람.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게 계속 유혹을 해요. 너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마귀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변신해서 우리에게 와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 속에서 응답을 줘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냐 아니면 마귀가 준 메시지냐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응답하는 것을 100%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하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영혼도 실패하고 지옥 가고 육신의 삶 모든 것이 다 안 맞아서 응답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여러분들을 망할 수 있게 해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지 적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로는 믿습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난 노력합니다, 나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해서 응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 먼저 제대로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 고넬료 백부장은 이방 사람인데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보내준 걸 가지고 응답을 줘요. 그 응답이 뭐냐? 시몬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너희 집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너가 기도한 대로 너희 가정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종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제일 먼저 놀란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적어놔요. 자, 그러면서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거기에 조건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잘 적으세요. 첫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중요한 얘기예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방인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라고 성경은 아예 적어요. 거기다가 뭐냐?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자,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세금을 착취하고 물건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고넬료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보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선행되어질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내 삶의 1순위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열심을 내고 그것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일에 내가 열심히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철저해야 돼요. 주일 예배 여러분 철저히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신 첫 번째 기준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있다면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체크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지, 그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명이 나와요? 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 왜 기도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어요. 어떤 걸로?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요셉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 반면에 북이스라엘에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해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예배, 이게 1번이에요.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이 땅에서 실천하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못하는 게 뭐냐? 바로 교인들한테도 잘해요. 마을의 사람들한테도 참 잘해요. 그런데 자기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한테 못하고 애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한다면 또 뭐도 잘해야 되냐?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한테 잘하고 이웃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나 교회 가야겠네, 나 교회 다녀야겠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야, 너같이 믿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좋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얘기를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서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 왕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였어요. 그는 히스기야는 왕이 딱 되자마자 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외쳤던 왕이 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 밤에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이셨어요. 자, 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경외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게 됩니다. 의사들한테 갔어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당신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낫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15년을 연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우리는 못 받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왜 못 받느냐?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응답받은 기도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 인정받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웃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해야 돼. 자녀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예요. 회개가 그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대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응답하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여러 가지 모습 세 가지가 있어요. 응답도 하는데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잘 적으세요.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세요. 지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세요. 두 번째,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 안 하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언제예요? 그냥 기다려라. 말씀도 안 하세요. 기다려라. 세 번째, 응답 안 하십니다. 거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즉시 응답한다. 두 번째, 기다려라. 세 번째, 거절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세 가지. 응답이 다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즉시 응답, 기다려라, 응답 없음, 거절.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서 안 도와주셨어.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 기다려라 해요. 기도했는데 지금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할 때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즉시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즉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금식 기도해라. 즉 금식 기도가 즉시 응답 받을 수 있는 세상 말로 피살기. 근데 여러분들이 금식이라는 게 솔직히 쉽지만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은 이제 물만 먹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는 건데, 여러분 진짜 3일 동안 금식 기도만 해보세요. 3일 동안만.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제가 아까 응답이 세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식 기도한 다음에 주여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해도 응답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줬다고, 시험 들었다고,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거 안 돼요. 이거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즉시 응답, 기다려라, 거절.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했다. 응답 안 한 게 아니에요. 거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도하고 여러분 속히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해.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이건 표현이고, 아까 제가 천사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접을 가져와요. 대접을. 이렇게 금대접을 갖고 쫙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담아갑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이 기도가 향기가 돼서 이 대접에 다 담기는데, 천사가 이걸 대접을 갖고 하늘로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갔는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 큰 금향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천사가 가서 기도를 싹 부어요. 자, 이 기도를 붓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언제든지 이 기도를 보시고 그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에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는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 안 받아가는 건 없어요. 다 받아가요. 근데 1, 2, 3 요거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즉시 응답 있지만 두 번째로 기다려라. 솔직히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기다려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언제까지라고라도 얘기해 주면 좋죠. 야 딱 5년만 기다려. 그럼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럼 5년 기다리죠. 딱 한 달만 기다려. 그럼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럼 기다리죠.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팔려가요.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주셨죠. 뭔 꿈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응답될 때까지 얼마가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기도 막 일하면서도 기도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막 와가지고 유혹을 하네. 얼굴도 못생기게 갑자기 막 유혹을 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싫어요 하고서 옷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게 어찌면 자기의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레벨업은 그런 기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선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내 꿈을 들어달라, 해석해달라 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떡 맡은 관원장 넌 곧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 너 복직할 건데, 너 왕궁에 가면 나 좀 살려줘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싹 잊어버려요. 원래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싹 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꿈 꿨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해 줬는데 그때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을 쫙 해주는데 바로 왕이 손뼉을 치며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다 세워놔요. 여러분 이 과정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 여러분 사업을 막 시작해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힘들죠. 그 과정까지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려라가 여러분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거절이라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이 기도는 안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난 그 기도 들어줄 수 없어.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뭐라고 하나님 거부하시면요, 거절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주님 위해서 산 시간이 얼만데,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면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종이 해야 될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 내내 거기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얘기를 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그걸 피할 길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이라는 거 주실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 안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그 응답에 내가 수긍하게 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 죄가 가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날마다 죄를 져요. 사람들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피해주고 말씀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 즉 입만 좋은 말만 막 하는 사람, 좋은 말 미사하고 써서 남들이 들으면 야, 저 사람 기도 잘해, 그런 사람들 기도 안 들어줘요. 삶은 뭐 그렇게 안 살죠.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말 저런 말 뭔 말했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나중에 막 기도하긴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적고 계시죠? 응답 받을 것만 적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적으셔야 돼. 그래야 왜 내가 응답 안 됐는지도 알아요. 또 교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 안 들어줘요. 말만 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자만하고 오만하고 남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안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합니다. 내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 안 해주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의심한다,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문 밖 딱 나가면서 진짜 될까? 저 사람들도 죽었다는데 우리 뭐 누구는 치료될까? 이런 마음 가지면 땡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 안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쫙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비춰보고 계세요. 주의 빛으로 쫙 비쳤는데 이 안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응답 안 받죠. 성경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순종도 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기도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응답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줘요? 그 다음 형제와 화목함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입에서 불평, 불만, 그 다음 비난, 짜증, 신경질, 남 모함하고 남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타로, 부적, 뭐 굿하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들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우상 숭배. 여러분 돼지 머리 보면 뭐 생각나세요? 돼지 머리 보면 뭐 생각나요? 고사요? 뭐 돈이요? 네. 자, 우리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면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생각, 이것도 우상 숭배가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돼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한테 우리가 절한다고 해서 이 돼지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한테 응답하는 거 아니죠.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막 우리가 또 이사 가는 것도 손 얻는 날에 이사해야 된다고 막 이삿짐 센터 사람한테 손 얻는 날에 나 이사 가야 되는데요. 집에 와서 이사하려고 딱 버티니까 막 다 성경 말씀 막 붙여 있고 십자가 붙어 있고 막 성경책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땡이. 이게 우상 숭배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일단 하나님께 나를 비춰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를 비추셔서 내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앞서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쫙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빛으로 쫙 비춰주잖아요.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는 죽어요. 왜요? 내 안에 수도 없는 많은 죄들이 주님의 빛에 비춰지고 있어요.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걷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못 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사 내게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 응답할까요?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믿음 인정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인정한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밑에 자란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키웠죠. 자,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나 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 자, 롯한테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물도 흐르고 사람들도 많고 문화적으로 발달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자, 그곳에서 세상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롯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다 망합니다.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산속 동굴로 도망가는데 딸들과 이상한 관계를 맺어서 이상한 족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롯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인정받아요. 그래서 결국 말도 안 되는 100살에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에게 많은 후손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의 응답과 거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지 못하느냐, 내가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를 쭉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시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기도 응답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했던 건데 제가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니까 또 못 적었다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주기도문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봤다가 빠진 거 있으면 저 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부해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준대요. 다 준대. 셋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다. 이건 뭐예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방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가 내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부터 내 뜻대로 이루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 자, 네 번째,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걸 주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내 가족의 재능, 능력, 지혜, 지식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용서해 주는 기도해라. 즉 나에게 잘못한 이들의 죄를 용서해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섯 번째,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이 내게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예요. 일곱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돈의 시험, 명예, 권력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많죠? 돈 시험, 명예, 권력.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악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잘하셔서 된 거고, 못한 건 내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번 것도 하나님 탓, 건강한 것도 하나님 탓,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간 것도 하나님 탓,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열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거 한 다음에 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교인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람 뭐가 힘들지, 어렵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남편이 교회 안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다 쓰는 거예요. 쭉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금방 합니다. 1시간 금방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하나 더 알려드렸죠. 내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쭉 얘기해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거 먼저 하세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 쫙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친척, 지인들, 교인들 이름 생각나는 것들 이제 수첩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거 기도하려면 안 돼요. 어려워요. 수첩에 적어서 아니면 핸드폰에 적어서 그거 가지고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좋으면 다 저기 청와대 가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 안 나잖아. 그러니까 계속 버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했던 기도 또 해도 돼요. 또 해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들으시길 원하는데 문제는 4개 있어요. 4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그게 다 죄예요. 죄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 안 해요. 죄가 없어야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고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잘해서 응답 많이 받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